일전에 어떤 단체에서 은퇴자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설문의 문항 가운데서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나이에 이르러서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이 번 줄로 생각했는데 정산을 해보게 되니까 전부가 적자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나 무능해 있는 자기 자신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최소한도 그래도 남보다 좀 낫겠지 하고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자기 자신만 제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 때가 가장 비참했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절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좀 벌었다고 해서 그 돈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돈을 벌어서 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집니까? 내가 뭐 달라집니까? 나라는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 내가 커지는 줄로 알고 자기를 부풀러 생각하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또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돈은 별개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보다 뭘 좀 더 알고 똑똑하면 아주 기고만장해서 자기 존재가 무슨 굉장한 줄 알고 남을 무시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와는 또 상관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이 80세가 넘게 되면 배운 것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뭐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많은 것 알게 되면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나를 하나로 바라보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남이 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남들이 뭐 그 사람 잘났다, 많이 한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우쭐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기의 진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남의 평판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시원치 않는 존재, 이 인격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큰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이 평가해 주는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허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할 때는 자기를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며 훈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를 잘 읽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지요? 객관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니까 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네가 앉아서 한번 해봐.
그렇게 훈수 뜨는 사람 앞에 시키면 그 사람 역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로 부닥치게 되면 아주 무능해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객관화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보게 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너무나도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닌데도 그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면서 투쟁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근심,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외부적인 요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 진실에 대한 것을 바로 찾기만 하면은 그렇게 걱정하던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칼슨은 문제의 해결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우리의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평가하게 된다면 절대로 오류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알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상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품을 붙들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타난 이 말씀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하면서 읽고 때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솔직하게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비록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의 어두운 면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할 때가 이럴 때가 없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감추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그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당연히 영에 속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아주 넘어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는 존재이며 내게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같아서는 그냥 침소봉대하게 그냥 가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방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나라 개그맨 1세대에 속하는 전유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개그맨으로 유명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그의 아이디어가 하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끈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분다운 발상이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책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달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윗드가 또 아주 재기가 이렇게 발랄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재미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공부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하기 싫어합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더 맛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학교 나오게 될 때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분명히 먹어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먹고 싶은 의욕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겁니다. 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맛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요, 인간을 파멸하는 데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이 악의 세력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죄에 묶여 있다 보면 결국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으로 진솔하게 자신의 입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때 선한 일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일하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받으려는 의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새록새록 커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 붙어 있는 오른손 왼손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네가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허락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구제한다, 선을 베푼다, 내가 좋은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딴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를 가시하려고 들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처음에는 생기지 않았는데 새록새록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래? 지적하게 되면 자기는 처음 생각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네가 왜 내 일에 간섭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그대로 진술하게 드러내면서 내 삶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비결이 된다. 네가 네 자신을 옹호하려 들고 네가 네 자신을 좀 더 편애하게 되면 네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화시키면서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악과 위선과 거짓에 젖어 살면서 어디까지가 의인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진솔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나는 이렇게 못은 덩어리인가 하는 점이에요. 왜 나는 아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항상 주변을 맴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모처럼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속에 악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라 이 불쌍한 사람아, 이 가련한 사람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가련하게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을 통하여서 진실하게 주님을 의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대로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 중직자라는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직자에 대한 큰 뭐 비평을 해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만하지, 예수를 안 믿었더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어쩌다 이 모양이야 말이에요.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심하게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이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한 것이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부인에게 꽉 쥐어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6명이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인이 시장에 갔다 오면서 예쁜 장난감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개 딱 사서 돌아오다 보니까 6명이 쫄롬히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말을 했습니다. 얌전하고 말 대답하지 않고 엄마 말 가장 잘 듣는 아이에게 이 인형을 줄 거야.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6명이 갑자기 그냥 일제히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미래 또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후회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다른 어떤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진정한 구원의 간격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속에 의존하며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평생토록 변함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